안녕하세요. 반세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계신가요? 성경이 너무 어렵진 않나요? 성경을 읽고 싶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른다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도요, 읽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알면 성경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결심을 해요. 우리가 결심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거 아니죠? 또 시도를 여러 번 해봤고 창세기부터 아니야 이번에 신약부터 읽어야지, 아니야 복음서부터 읽어야지, 그래 시편을 읽는 게 좋겠어, 여러 가지 책들을 골라보지만 이 한 권, 각 성경 각 권을 한 번을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1독, 2독, 10독, 100독한 거, 글쎄요, 그거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의 본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각 성경 책들마다 소제목이 있어요. 원래 성경책은 장과 절이 없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락에 어떤 내용인지 기록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소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분량에 소제목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대충 이어질지를 먼저 준비하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동 혹은 느낌 혹은 도전,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읽는 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캐치하지 못한 채 어떤 내가 느낌이 있거나 도전이 되거나 그런 구절에 우리가 머물기 쉬운데요. 원래 이 본문 단락을 주어줬던 성경의 원래 원 의미를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읽기 시작할 때 원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그렇게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분명히 맥락이 다가오게 됩니다. 단어나 또 혹은 문장이나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무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 도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최소한 2000년이 됐잖아요. 기록된 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역사, 우리와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 시대들, 또 환경들, 심지어 우리는 또 번역본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신학을 전공한 목사지만 저도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 쉽게 성경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짜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책인데요. ESV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특별히 ESV는 복음주의 계열의, 우리 교회를 포함한 복음주의 계열의 우리 학자들이 신학적인 배경들, 또 내용들, 또 문맥들, 이것들을 각 장마다 해설을 하고 설명을 잘 해놨어요. 너무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에 여기가 이제 본문이고요.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꼭 이런 스터디 바이블을 읽으시면 좋은데, 혹은 또 이런 NIV 버전, ESV 영어 버전과 NIV 버전이 있는데 둘 다 한글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스터디 바이블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우리의 복음주의적인 신학적인 어떤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편집하신 분들이 이렇게 잘 설명한 책은 ESV와 방금 보여드렸던 NIV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ESV 스터디 바이블을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정가는 좀 비싸요. 11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아마 인터넷으로 보면 한 9만 원 정도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정도의 값어치는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쯤 여러분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본문을 읽고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반드시 컨텍스트적인 부분은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단어가 이런 메시지였구나. 충분히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각 소 제목들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본문의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이거는 빨리 안 읽어도 돼요.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이 성경의 본문을 의미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네 번째, 반드시 컨텍스트적인 부분을 참고 도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오늘 내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사실은 내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황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이 다섯 번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그때 묵상하는 거예요. 자, 기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소 제목을 읽는다. 세 번째, 본문의 의미를 찾는 방법으로 성경 읽는다. 네 번째, 컨텍스트적인 참고 도서에 도움을 받는다. 다섯 번째, 이 본문 속에 등장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묵상을 가지고 내가 적용점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저는 이 적용점을 이렇게 여러분을 하게 하고 싶어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성경 묵상의 가장 좋은 것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이것을 내 말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 삶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질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 읽기에 중요한 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성경 기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